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소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소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증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손득은 마음에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만 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만 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알려나 지준 자에게 주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하길래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불어나리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내가 만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함께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미에 고지함으로 주 앞에 진실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의 인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가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옆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로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주의 능력 안에 주님 날개 안에 풀어주셔서 품어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선택받는 구원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신 하나님 아버지여 만물이 원한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스가랴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곁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그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싹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종을 나게 하시고 그 땅에
죄를 제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라 라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쁘여 사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네 번째 환상을 본 것을 3장 1절에서 끝절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넷째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첫째로 유다 백성을 인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스가랴는 본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후기 유다 백성을 인도한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스라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림나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열왕기야 2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여호수아를 낳았고 여호수아는 다윗의 가문인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백성을 이끌고 유다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 선 천사와 사탄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를 돕는 주님과 그를 대적하는 사탄은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스가랴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본 말씀에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뜻으로 사탄은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여 그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주님과 사탄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스가랴의 본환상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잘 말씀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도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사탄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는 우리를 돕지도 파멸시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파멸되는지는 말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을 택하면 이 사탄이 내 안에 죄악의 독을 더 집어넣고 그러면 점차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은 싫어지고 곧 죄의 즐거움만 찾는 자가 결국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여호수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는 그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조차도 그 시대의 죄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그때의 사람들처럼 더러운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까지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잘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에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시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하여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은 그때에도 사탄은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만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의 죄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벗겨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중보 기도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었다라고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중보 기도가 있은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사람의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중보기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중요한 일에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해야만 그가 주님을 만나는 이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중보하기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사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가 장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잘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이 직분을 다시 회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러한 제사장의 제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호수아가 천사들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누리게 될 것을 이 영광을 잘 나타낼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의 천사들 사이에 왕래하며 영원토록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의 동료들이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 말씀의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종 새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새싹이라고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사야 11장 1절에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하셨나이다.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도류의 세상 만민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새겨 놓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에는 7개의 눈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눈은 세상 만민을 살피시는 곧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돌은 산돌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 위에 세상 만민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이 글을 새겨 놓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만민의 죄를 없애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리라는 구원의 계획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곧 하나님과 백성의 우리 성령의 유료 교통하심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과 노예 간의 신분의 차이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처럼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화답해 주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요, 우리 죄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해결된다라고 이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감같이 이 세상을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물들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나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이 아버지의 교통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에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이 화목의 화평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할 때까지 화목한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제 아버지 하늘나라에 이제 아버지 세우는 많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세워놓으셨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돌 위에 세상의 만민의 죄를 하루 만에 깨끗하게 없애겠다라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상의 만민의 죄를 없애겠다라고 말씀에 스가랴의 말씀에 이렇게 잘 깨달았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라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신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세워주시고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만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종들아 내 종이 이 세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장차 이 여호수아가 천사들 사이에 이제 왕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황폐한 이 세상을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과 천사들이요 아버지여 주님께서 수준들게 하시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장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라고 맡겨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직분이요 다시 저들의 회복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겠다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각대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만물의 말씀이 내게 만일의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를 여기 사는 자들 가운데 왕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스가랴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셨다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며 이제 아버지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알았던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모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성들이요, 아버지 우리 모든 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악한 사단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더러운 옷들은 이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죄식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악의 권세들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여호수아가 모든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모든 책망을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것처럼 우리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한번 이 죄를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석이시오 나는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경건한 삶으로 아버지여 이제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함으로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의 자처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에 죄에 사롭지 못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러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백성의 지도자처럼 다시 한번 깨끗한 지도자들이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백성의 지도자여 다시 한번 이 바벨론 포로에 유다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아무것도 몰랐던 저들에게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을 우리의 환경을 처해 있는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받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에게 미혹된 이제 모든 것들이 파멸될지어다. 사탄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죄악의 욕망들은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점차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점차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을 아버지로 거듭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멸망이 아닌 이제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며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정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고에 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대고 오로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무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멸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사랑의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고에 매일 주님의 은혜가 생명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어느 상황에 골짜기에서 길고에 맨 때에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대고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주님께서